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성도답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으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성도란 누구인가, 그리고 성도란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설교에 앞서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을 추구하는 사랑받는 존재이기에 성도의 합당한 성품, 즉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처럼 입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13절 이하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성품을 가진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방식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성품은 좋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열거된 5가지 성품은 성도가 본래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이러한 것들을 몸에 익히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성도로 삼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들을 몸에 잘 어울리는 옷처럼 입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행실 또한 평생을 두고 몸에 익히기 위해 실천해야 할 삶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말을 만들고, 말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은 운명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운명이란 타고난 것이기에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을 통해 말과 행동을 바꾸려 노력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오랜 시간 훈련한다면 마침내 인격을 넘어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나의 생각을 예수의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 생각으로 말과 행동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그것이 습관처럼 몸에 배일 수 있도록 날마다 삼가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처럼 입을 수 있고 마침내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택함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며 축복입니다. 우리는 성도로 불릴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거룩하다 하시고 존귀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 옷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이제 성도의 삶의 과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입게 된 존귀한 옷에 걸맞은 존재로 변화되기 위해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려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느니라 라고 권면하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가 바꾸어야 할 생각은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바울은 그 생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미 생각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성도다운 삶의 변화를 이룰 차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성도의 온전한 삶에 대한 바울의 증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마땅히 힘쓰고 노력해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결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성도가 힘써야 할 삶의 과제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용서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만이라는 말은 비난이라는 뜻으로 관계 속에서 생겨날 수 있는 불평거리 또는 책망받을 만한 혐의나
실수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용서의 범위를 넓히고 제한을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분명한 잘못이 있고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벌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것조차도 용서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용서에 앞서 먼저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다라는 말은 너그럽게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용납하다는 견디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내 경험과 판단으로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용서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견뎌야 한다는 것이지요. 용서가 성도가 이루어야 할 최종적인 삶의 태도라고 한다면 이를 위해 이를 악물고서라도 견디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입술로는 용서를 말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용납하려고 노력했는지 부끄럽기만 합니다.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고 이렇게까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성도는 마땅히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두렵게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이 성도의 삶의 과제를 말하면서 가장 먼저 용서를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이기심이 배제된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몸소 실천하신 사랑이지요. 바울은 사랑만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옷은 한 폭의 망토와 같은 형태였기에 반드시 허리에 띠를 메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처럼 입어야 한다면 그것들 모두가 온전한 형태를 갖추도록 사랑이라는 띠로 단단히 동여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온전한 성품을 이루는 삶에 있어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인간으로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그 사랑의 증표로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손수 대야에 물을 떠오셨습니다. 마치 외출하고 집에 돌아온 주인의 발을 닦는 천한 종처럼 행동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완강하게 거절하는 고지식한 베드로의 발도, 은밀하게 예수님을 팔고 온 배신자 가룟 유다의 발도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정성과 수고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서로 씻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나의 더러운 발을 상대방에게 내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내민 더러운 발을 정성스럽게 씻어줄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진실함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근사하게 사랑의 띠를 허리에 두른 성도다운 온전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새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땅에 있는 지체들 가운데 살아가야 하기에 아직 옛사람과 싸움을 잠시라도 멈출 수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하나 우리 안에는 오늘도 평강과 절망이, 감사와 원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평화를 소망하지만 전쟁과 같은 위기의 순간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모든 일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지만 불평과 원망이 내 삶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새 사람 된 성도는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평강이 사라지고 감사가 없는 삶의 자리에 무슨 성도다움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의 원뜻은 심판자로 행동하라, 지배하고 명령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치 정확한 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는 심판자처럼 모든 결정의 순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기준 삼아 정확한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이 땅의 평강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성도로 세우신 궁극적인 이유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후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축복의 말씀이며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평강이라면 성도는 마땅히 이를 성취하고 누리기 위해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평강을 깨트리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이 땅에 세우는 심판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불법한 세상뿐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경고장을 내미는 단호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평강을 모든 삶 속에서 축복의 선물처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그런 삶을 사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 삶에 평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삶의 지혜가 되고 교훈이 되어 피차간의 가르침과 권면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온전히 성취되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 평강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는 성도가 이 땅에 평강을 세우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며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감사가 없는 곳에 어찌 평강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절망의 자리에 감사의 꽃을 피우고 상처받은 인생들 가운데 평화를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과 평화 세상을 열기 위해 명랑하게 헌신하고 감사하며 사는 이들이야말로 평화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평화에 이르는 길은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평화를 선택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평화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평화를 만들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정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 안에서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기를 결단하고 신령한 예배와 감사하는 삶을 통해 이 땅에 평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 세상 가운데 평강이 되라 명령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하기를 결단하오니 주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온전히 매는 띠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도다움이 비로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성도 되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먼저 평안을 이루고 그 힘으로 그 감격으로 세상에 나가 평화를 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